한 나라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침 친구들도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네가 지은 죄가 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역경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역경을 당한 욥은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복을 생존 가운데서 받았습니다. 동방 최고의 위인으로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욥이요,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 비결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요, 앞으로 엄청난 시련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환경으로 오는 시련들, 재앙으로 오는 시련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련들, 정치적인 면에서 오는 시련들, 또 국제사회 속에서 오는 시련들요, 앞으로 좋을 날이 별로 없어요. 한 예를 들면 경제적인 시련을 해결해 보려고 남편만 직장을 다니다가 아내도 요즘 직장을 다 다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들도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뭐 아르바이트는 독립심을 길러서 좋다 하지만요, 사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이요, 앞으로요 더 나아지느냐, 나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련이 중첩되어서 밀물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올 텐데, 마침 성경의 이 욥이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냈던 비결을 우리도 터득을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시련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역경을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본문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알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돈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루에 몇 분을 투자하죠? 돈을 알려고 투자하는 시간은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옷을 다시 다 벗고 신앙의 옷을 다시 첫 단추부터 끼운다는 차원에서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욥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앞으로 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이거를 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은요, 뭐 들어서 지식으로, 보아서 지식으로, 외워서 지식으로 이런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아는 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부부 관계를 맺은 것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알면요,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은요,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시련의 이유를 몰랐죠. 자신의 미래도 몰랐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장래일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서는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을요, 전능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관계라면 이것은 그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는 엄청난 프리미엄이요, 혜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전능한 하나님과 아는 사이라면 그 혜택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장만 좀 알아도 큰 소리 많이 치더라고요. 면장만 알아도 큰 소리 좀 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거칠 게 있으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런 알매 관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요, 비토적인 인생입니다. 세상을 좀 뺐다가게 보는 사람이었고, 주저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어줍잖은 예레미야는 환난 당한 민족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환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빼앗길 리가 없죠. 연약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누가 데려간다면 절대 못 데리고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녀를 빼앗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자기 기업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도 그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것,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맛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그때부터 찬란한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올, 아니면 중첩대의 수십 개로 시련으로 내 인생에 밀려올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갔더니 뭔 재수 없는 얘기만 듣고 왔다 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엄청난 시련들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겨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 때에 이 시련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넉넉히 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봤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벌벌 떨면서 40일을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진작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자 전쟁을 잘 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쟁학자요 전쟁 용사인 사울은 숨어버려도 하나님을 알고 전쟁을 몰랐던, 전쟁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 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찾아온 이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한 거란 말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 전 과정을 설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대로 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요 목적 없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삶의 목표와 가정과 그 결과를 딱 정해놓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법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방식과 당신의 결과를 분명하게 주시고 만들었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거예요. 우리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선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이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하여 불렀습니다. 변변치 않는 어부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때 목적이 사람 살리는 사람, 교회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어줍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서는요.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잘 돌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루에 그 불황무식한 사람이 욱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영혼을 구원하는 대단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딱 맞닥뜨렸을 때 답은 뻔합니다. 예수를 핍박했으니 신을 핍박했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자죠. 그런데 예수가 왜 그를 딱 맞닥뜨립니까? 죽이려고 맞닥뜨렸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계획은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한 바울을 만날 때 벌써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도 정해놓으시고 삶의 결과도 정해놓으시고 만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죄인에게라도 착한 사람에게라도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1년에 엄것된 이런 분들이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조리 다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제 인생의 결정권자가요 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자가 나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 유일한 결정권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죠. 설계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과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뭐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말은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교회 나오는 것은 기본입니다. 1년에 52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본문의 욥은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련의 상황에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을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죽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또 만약에 자신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만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영원히 살 것이고, 이겁니다. 이런 강단 있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막 얼굴이 시퍼렇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예수 믿을 때 째째하게 믿지 마십시다. 좀 똑부러지게 믿으십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괴롭고 힘들고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 당신에게 오도록 인생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인생을요, 최고로 화려하고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선악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선한 사람은 수월케 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좀 고생을 하면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서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루기 위하여서 뭘 하나님 하시느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훈련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미가 둥지를 막 부서뜨리면요, 새끼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부서지는 그 둥지 나무 가지 사이나 가시 같은 것들이 새끼를 찔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날개를 어미새가 막 너풀거리면 이 새끼가 그 너풀거림에 밀려가지고 둥지 밖으로 떨어집니다. 뭐 죽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떨어지겠죠. 그때 또 어미가 다시 샥 내려가서 새끼를 품어다가 둥지를 올립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새끼에게 어미가 줍니까? 시련 같지만 그건 새끼의 날개를 건강하게 만들고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미의 훈련 방법입니다. 또 그 새끼가 죽으라고 떨어지면서 엄마를 원망했겠지만 엄마가 와서 또 받아 올리고 또 받아 올리고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날개가 건강해졌어요. 근육이 든든해졌어요. 또 엄마의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엄마를 깨달았어요. 엄마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다 말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또 훈련을 힘들게 시키겠어요? 지상 최고의 조류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계획은, 독수리 엄마의 독수리 자식에 대한 계획은 지상 최고의
조류가 되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중에도 큰 시련을 당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인물로 세우시려고 혹독한 시련을 주신 줄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남이 받지 않는 시련을 2개, 3개 한꺼번에 주십니까? 천년 만년 질문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그게 절대로 대답 안 합니다. 하나님은 대답 안 하고 묵묵히 아프게 하고 또 다시 끌어올리고 이럽니다. 여러분 농부가 도리깨질 하는 거 보십시오. 도리깨질 끊임없이 합니다. 껍데기가 다 날아가 없어지고 알곡만 나올 때까지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자기 자녀들을요 알곡 만들기 위해서,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화려한 인생,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리깨질을 하는 것, 비록 아픈 시련이지만 하나님의 훈련인 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별로 없는데 우리 셰빅교회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뭘 드릴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죠. 까마불에 구운 도자기가 더 빛나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 훌륭한 선장이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골프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골프공 하나예요. 원래 골프공은요 매끈한 공이었답니다. 탁구공처럼. 그런데 요즘 보면 골프공이요 여러 개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흠이 있지 않습니까? 둥근 흠이. 왜 그러냐면 골프가 이제 스포츠 산업으로 발달하면서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경험하기를 매끈한 공보다 오래 쳐가지고 막 공에 흠이 많이 간 것들이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에다가 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그거가 딤플이라고 한답니다. 그 골프공에 있는 홈을 딤플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딤플이라는 홈이 현재 골프공에 한 400여 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홈이요. 여러분, 그래 골프공이 아주 매끈하고 예쁠 때는요, 덜 날아갔는데 거기에 흠이 생기니까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의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시련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래 됐습니다. 이만큼 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들 가운데 시련이 생긴다면 이 시련은 마치 골프공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만드시는 홈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인연에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그냥 잔잔한 데에 서면요 바닷가 한 번도 못 나가는 거죠. 먼 바다 못 나가는 거죠. 그러나 풍랑이 불 때 돛을 띄우면 먼 바다까지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이고 좀 건강한 우리 신앙의 가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을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이 시련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내 인생의 성공 에너지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시련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공 에너지다. 이런 거 좀 적어놓고 사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시련 때문에 죽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사람은 시련 때문에 성공하는 법은 있어도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언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당하는 시련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거나 죽습니다. 시련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련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합니다. 더 심하면 죽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감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거나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는 법도 없고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하게 해주시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시련보다 강하다.
시련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시련 앞에서 벌벌 떨고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시련 앞에서 죽어 자빠지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시련보다 약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큰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보면요, 전부 다 판단하기를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안 죽었어요. 죽기는커녕 더 위대한 인물, 그 시련 다음에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 그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이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빚었습니다. 예?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구덩이 속에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요셉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했고 자기 형들에게도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윗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면 뭐 죽어보든지 한판 대판 싸우고 뭐 장렬하게 전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안 죽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니 하나님은 이들을 위대하게 빚어주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우리 환경 좋은 데서야 나도 너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기분 되게 나쁠 때, 몸이 되게 아플 때,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련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우리 한국에는요 시련 많이 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요 성공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겁니다. 이 미래를 대비하는 지금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래 가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이래 참고 견디고 시련과 싸우며 가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딱 상투를 쥐고 죽일 자가 나타나면 휙 들어서 살리시고. 아멘이십니까? 그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요, 내 미래를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이러한 훈련을 받고 나서 자신은 정금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부인도 저주를 하고 갚버렸습니다. 밥도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없어요.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불타 사라져버렸어요. 강도가 가져가 버렸어요. 친구들도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저주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갈 거야. 에이씨, 하나님 없네. 내가 저것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지 않았잖아요. 딱 한마디. 나는 이렇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재물들 다 갑절로 얻었습니다. 다시 결혼을 하여서 10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식 10명은 천국에 있고 살아있는 자식은 이 땅에 있으니 자식 20명 아닙니까? 또 동방의 의인으로서 큰 인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존 세계에서 그거 다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00m 주자는요 꼬린 지점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쳐다봅니다. 옆을 쳐다보면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리는 100m 주자를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마라톤 주사도 마찬가지죠. 꼬린 지점이 안 보여도 꼬린 지점만 생각하고 쫙 달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신경 안 씁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인지 그 어간의 그 마라톤 대회에서요. 어떤 누가 경기 중에 옷에 변을 봤다 이래가지고 그 탑픽에 나왔는데요. 그 생리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하다가 생리적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와서 또 경기합니까? 그거 다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나의 인생의 성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은 승리의 날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니까요. 네? 불같은 시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괴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승리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앞장서 가시고 이루시고 힘차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딱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승리를. 그런 승리를 맛보는 새벽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금의 종류가요 14금이 있지 않습니까? 18금이 있습니다. 24금도 있습니다. 14금은 쌉니다. 14금을 사가지고 애 돌이라고 갖고 가면요 갖고 가지도 않겠죠. 24금은 비쌉니다. 근데 14금, 18금, 24금 그 차이가 뭐냐면 14금은 불에 14번을 넣었다 뺀 금입니다. 24금은 24번을 넣었다 뺀 금입니다. 그게 24번을 넣었다가 빼니까 그게 99.9%의 순금이 되더라는 겁니다. 완벽한 금이 되더라는 거죠. 예?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것도 24번 이상을 통과하지 않고는 점검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시련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마십시오. 그 점검이 된다는 가능성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우리의 모든 고난도요, 끝이 날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데 끝이 나게 돼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끝이 나게 돼 있죠. 그러면 정금같이 아름답게 빛날 그날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겠죠. 설령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할 때는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알려고 하지 말라니까. 알려고 해봐야 도움도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주님이 응답도 안 해요. 그런 거에는. 그냥 고난을 당하면 아,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이긴 자에게요. 간증거리가 있고 찬송거리가 있고 축복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찬송하게 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